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9장 1절에서 6절 그리고 2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신명기 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9장 1절에서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계속해서 9장 25절에서 2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25절에서 29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아멘. 오늘도 이 아침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명기 9장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 전체를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 신명기 9장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한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혹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좋은 것들, 물론 어려운 일들도 있지만 우리를 살맛나게 하고 살아봄직하다 이렇게 느끼게 하는 삶의 여러 좋은 것들이 있는데 그 좋은 것들은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너무 뻔하고 분명한 이 진리를 왜 또다시 이곳에서 말씀하시는 걸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는 이유를 설명하시는데 그 이유가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의로워서도 아니고 오히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이스라엘이 복을 받은 것은 다른 이들보다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늘 언약에 성실하셨기 때문입니다. 복을 누릴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하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조금 더 기도했으니까, 조금 더 헌신했으니까, 내가 남보다 조금 더 열심히 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고, 그래서 내게 좀 더 큰 은혜를 베푸신다고 믿습니다. 내게 은혜 베푸실만 해서 베푸신다는 은근한 착각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명기 9장 말씀은 그런 생각을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공로를 근거로 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은혜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아침 우리 기도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새벽에 우리가 말씀 앞에 서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보여드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 믿음과 열정과 신앙의 수준을 증명하는 자리도 아닙니다. 내가 새벽기도 나왔으니까 그만큼 더 헌신되고 더 큰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다,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설 수 없는 사람임을 우리가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이 아침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에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자랑이 아니라 오히려 회개입니다. 내가 의지할 것은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또 내 신앙의 자신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겸손이어야 합니다. 본문 6절 이하를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 역사를 하나하나 상기시키십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자주 원망했었는지, 얼마나 빨리 우상으로 돌아갔는지, 얼마나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는지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특히 금송아지 사건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율법을 허락해 주시고 율법을 모세를 통해 주시는 그 동안에도 백성들은 산 밑에서 하나님 대신 다른 신을 하나님처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기쁘고 너무너무 신이 나서 춤추고 찬양했습니다. 열광적으로 예배했고 기쁨으로 춤추고 찬양했지만 그들이 찬양하고 그들이 예배한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이 장면은 오늘 우리의 모습과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너무 빨리 잊습니다.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찬양에 정작 하나님은 없고 열심으로 충만한 나,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는 나, 하나님 앞에서 감동받은 나만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은 그 자리에서는 눈물을 흘려도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 보면 다시 세상의 방식과 원리 그대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세상을 사는 지혜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교회에서는 성도답고 교회 밖에서는 세상 사람들다운 것이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기보다 눈에 보이는 대안을 붙들고 말씀보다는 내 계산을 더 신뢰하고 기도보다는 환경을 더 크게 보고 의지합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철석같이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9장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본래부터 은혜 없이는 설 수 없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참 귀한 장면은 우리가 뒷부분에 읽었었던 이 모세의 중보 기도 장면입니다. 모세는 늘 백성을 대신해서 서 있습니다. 백성들은 비록 죄를 지었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그들을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기도는 그냥 단순히 눈물을 흘리면서 감정적인 호소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뭔가 믿음이 있어 보이려고 하나님을 향해서 온갖 미사역으로 하나님의 기분과 비위를 맞추려고 드리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중보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과 언약을 붙드는 기도였습니다. 주님, 이 백성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주님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처럼 모세는 백성들의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나아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기도의 본질입니다. 기도는 내 자격을 내세우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일주일간 이렇게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씀 읽으면서 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복받을 만한 자녀답게 살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붙드는 시간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나름 괜찮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만큼 그렇게 합당한 사람들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 역시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긍휼이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세의 모습은 결국 우리를 중보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 엎드렸듯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모세는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간구했듯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실제로 담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9장은 단지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먼저는 자기 의를 겸손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누군가를 위해 우리도 모세와 같이 중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아침의 기도 시간은 바로 이 세 가지를 배우는 자리입니다. 첫째는 주님, 저는 결코 의롭지 않습니다. 둘째는 주님, 저는 너무도 자주 넘어집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도 주의 은혜가 저를 붙들고 있기에 오늘 오직 그 은혜로 삽니다. 이 고백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 고백이 살아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아니, 교만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힘을 믿는 사람은 그냥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붙드는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를 아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다시 은혜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도 은혜로 세워야 하고, 자녀도 은혜로 품어야 하고, 교회도 은혜로 섬겨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보의 책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누군가의 책임을 대신 짊어질 줄 아는 것, 그것이 성도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군가를 정죄하는 데 익숙한 이 시대 속에서 교회는 내가 먼저 무릎 꿇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의 가정을 위해서, 험한 세상에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로 자라야 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그리고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아직 돌아오지 않은 영혼들을 위해 우리가 중보하면서 중보자로 엎드려야 합니다. 누구처럼 그래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명기 9장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너희 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이 말씀이 우리를 겸손케 하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능력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우리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혹은 실수하고 넘어져도 내 의에 의해서 오늘 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 때문에 그 은혜를 의지하며 우리는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랑 대신에 회개로, 계산 대신에 믿음으로, 그리고 정죄 대신 중보하며 나아가는 이 아침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를 구하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연약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의에 의해서 오늘 주님 앞에 선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응답을 받을 때에도 우리의 공로와 의에 의해서 받는 기도응답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이시기에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것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응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마음에 품고 또 성도들을 마음에 품고 아직 돌아오지 않은 가족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사 아름다운 열매로 허락하시되 특별히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누군가를 위하여 중보하는 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또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사랑하는 가정과 직장과 또 교회를 위해 하나님 앞에서 늘 중보하는 중보자로 그렇게 쓰임받게 하시되 모세와 같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 BBS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전하게 잘 진행되게 하시고 또 어린 자녀들, 함께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가 누리시는 즐거움 우리 모든 섬기는 자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동일한 은혜로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오후에 또 있을 음악회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참여하는 성도들이 함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만끽하는 복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사 기도하는 자리에 직접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교훈하시고 또 복의 복을 더하시는 이 아침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